여러분들은 쇼핑 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 쉽게 생각해서 마트 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트를 가면 모든 코너를 다 돌아다녀도 즐거워해요. 그래서 막 보다 보면 가격들을 이렇게 잘 보게 되는데요. 제가 바나나 한 송이를 이렇게 사는 거는 거의 한 가격이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때 가격을 딱 보고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 사곤 합니다. 요즘 마트에 가서 바나나 가격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한 5,0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딱 그런 가격을 딱 보면 고민이 됩니다. 이 가격에 이걸 사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살까 말까 하다 사지 않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사던 것들, 익숙한 거를 사러 갔는데 가격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사기 전에 고민을 하겠죠. 이것을 살지 말지. 다른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보면서 그것을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주유하는데 내가 늘 넣던 기름값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주유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가격을 좀 더 찾아서 다른 데서 주유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쇼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마다, 돈을 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사실 막 집중해서 내가 오늘은 이걸 알아보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가치관이 이거를 두 가지를 계속해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이거 너무 비싼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값과 지금 내 생각의 값, 내 눈앞에 보이는 가격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대상이 가진 가치가 이 값어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가치는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한 장 전에 27장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부활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서 도둑질해서 간 다음에 사기를 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그곳에 병사를 두고 거기를 꼭 지켜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이렇게 커다란 이제 인을 치고 임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병사들을 세워서 지키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 부활하시라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이 없었기에 사기를 치는 것을 대비해서 병사들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다음에, 도둑질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지역에 소동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병사들을 두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근무를 서게 된 병사들의 입장을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이 병사들은 어쩌면 이 무덤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무지로 딱 임명을 받게 되니까 그곳에 오게 되면서 이제 듣게 됩니다. 내가 지키는 이 무덤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건가?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큰 소란이 있었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묻힌 곳이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바로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해볼 때 저희가 어떤 것들을 판매할 때, 물건을 판매할 때 그 물건에 홍보를 할 때 연예인들을 두고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 배우의 이미지를 통해서 나의 물품을 좀 더 가치를 있게, 신뢰성이 있어 보이게 만들고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가다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연예인을 세웠는데 그 연예인이 불미스러운 그런 일에 얽매여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진 그런 배경적 이미지를 고려해서 그 물건을 불매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이미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병사들에게 다가왔던 이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이 예수님은 로마 이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소동을 일으켰다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실패해서 십자가라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아 죽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들에게 이 예수님이란 알면서도 기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입니다. 믿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멀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런 배경,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가진 교회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전에 있던 이미지하고 오늘날의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전에 과거 부모님 시대에 그 이전 시대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시대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 이곳에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움이 없던 곳에 학교를 세워가며 배움을 가르쳐주는 곳, 아픈 자들을 돌보는 자리에 병원을 세우는 그런 곳이 교회였습니다.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섬겨주던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겸손과 섬김을 세상을 통해 세상에게 보여주는 그런 곳이 교회였습니다. 비록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비난과 핍박이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런 곳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전에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고시원에 있다 보면 단칸방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거실이 아니라 부엌을 같이 공유를 해요. 부엌을 같이 쓰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나게 됩니다.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부엌이 하나니까요. 냉장고가 큰 거 하나 있으니까 다 같이 자기 거 밥 준비를 하려고 그곳에 가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시원에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던 다른 고시원 분들하고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옆방에 있던 분들도 좀 알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여기 젊은 학생이 와가지고 뭔가를 공부하는 것 같은데 뭐 공부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더 친해진 사이에서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쿡쿡 찔러면서 같이 한번 교회 가시죠.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 한 곳에서 다른 지인이 그 교회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인부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가져왔던 이미지가 너무 커서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는 게 좀 꺼리게 됐어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상황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내용이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가 큰 차이를 가져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후로 계속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과연 주님을 더욱더 나타내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중요히 여기고 있는 그 가치는 무엇인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라가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새벽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곳저곳이 막 흔들리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곳에 있던 그 병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상황들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이 자리에서 경험한 이 기적은, 이 상황은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 무덤에 대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작권에 걸릴까봐 조금 변형해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만든 이미지인데, 예전에 있던 무덤들은 이렇게 좀 동굴 같은 곳에 무덤들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적들이 와서 이렇게 도구를 하거나 아니면 시체를 이동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커다란 돌을 가지고 그 앞을 막아둡니다. 경사가 살짝 지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한쪽 끝이 조금 내려가 있고요. 다른 쪽이 올라가 있습니다. 밀어서 문을 닫는 것까지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돌을, 밀어져서 내려간 돌을 다시 치우기는 어렵습니다. 얘가 이제 한쪽 끝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앞을 돌이 이렇게 내려와서 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사가 돼 있어서 닫는 거는 어째저째 닫는데 다시 열기 위해서는 커다란 장정이 여럿이 붙어서 밀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커다란 돌에 이렇게 꽉 막혀 있던 분인데 갑자기 그곳에 커다란 지진이 막 흔들림이 막 있으면서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역행으로 그 돌이 올라가지 않는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딱 열리면서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지 사람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라면 그러고서 굳잖아요. 몸이 굳는 것처럼 그곳에 있던 병사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굳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경험을 한, 어떻게 보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적을 바로 목격한 이 병사들은, 일부 병사들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거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게 일어날 수도 없고 이게 상상도 되지 않는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이 무덤 문이 열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이야기를 막 듣고 장로들과 함께 막 고민을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면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는데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동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이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돈을 줄 터이니 이거를 비밀로 좀 가져가 달라고. 아니,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이 시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빌라도가 이렇게 너희에게 책망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너희들 잘 커버해 줄 테니까, 너희를 책망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줄 터이니까 내 말대로 이렇게 따라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이야기와 요청을 들은 병사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시는 것과 같이,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그 많은 돈과 안전을 보장받은 선택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 선택을 했을지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대체 이 병사들은 이런 커다란 광경을, 진짜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는데 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까? 증거했다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읽었던 다른 책이 내용이 좀 떠올랐어요. 리스토로벨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신 이 리스토로벨 목사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는 기자셨어요. 기자로 있으면서 딱 생활하는데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심이 깊어져 가니까 이분이 살짝 걱정이 되셨나 봐요. 너무 그렇게 교회 생활 깊게 하지 말고 그거 그냥 적당히 어울리다 나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아내를 깨우쳐줘야겠다. 아내가 모르는 것 같으니 깨닫게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 것을 내가 증명해내겠다.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반박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이 로마 병사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막 인터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로마 병사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할 때 죽이지 않고 그냥 기절한 상태로 내려와서 잘 시체를 무덤에 숨겼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한 걸로 이렇게 처리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한 반박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이 당시 로마 병사들은 의료인이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의료적으로 이렇게 바로 구별할 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생을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업으로 세웠던 사람이라서 누군가가 죽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넘어서 만약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죄수가 탈출해서 도망을 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그 병사가 대신 치러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지고 이 위험한 모험을 던지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여기에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병사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병사를 데려가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내지는 나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 무덤을 굳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병사들에게는 이게 직접적인 명령으로 하달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이 무덤을 지킬 임무가 주어졌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무서워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곳에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역할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위기에 놓일 상황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위기에 놓여질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야기해달라는 대로 얘기만 좀 해주면 위기에 놓여있지 않을 거야. 안전을 보장해줄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총독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내가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말대로 좀 따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합쳐져 있다 보니 이 경비병들은 내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얘기했던 대로 거짓을 이야기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게 됩니다.
이 병사들의 머릿속에는 진짜 수많은 많은 생각들이 오가겠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을 전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그 무게와 반대로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했을 때 가져오는 무게의 추를 머릿속에 막 저울질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내가 이 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많은 재정을 얻을 수도 있는 기회이니 여기서는 세상을 택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가치 판단의 순간들이 이 병사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항상 찾아옵니다. 쉽게는 작은 것들로부터 조금 무거운 문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주일날 예배에 빨리 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한번 시계를 딱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조금 더 오늘이 아니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을지, 어떻게 보면 내 머릿속에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런 가치 판단의 순간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 나가서라도 그런 고민들은 찾아오게 됩니다.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찾아온대요. 내가 주변에 동기들이 다 술을 마시는데 술자리를 파하는 것이 옳을지, 내가 여기서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막 흐려질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내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이후의 문제는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떤 선택인지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더 나은 거야 라며 자신에게 이렇게 납득을 시킵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그런 가치를 지키는 것, 이게 더 옳을 거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내용이 등장할 때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라는 것, 어렵고 힘듦의 자리라는 것 이미 알고 계셨고, 자신이 죽어야 되고 고통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반대급부는 누구예요? 죄인들의 구원인 거잖아요. 이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책망하는 이 사람들을 반대쪽의 가치에다 딱 두고 자신을 반대쪽에 두고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누가 생각해도 죄가 없으신 분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반대의 결정을 내리십니다.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의인이신 자신을 내어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경비병들은 같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며 돈과 안전을 택했다면, 예수님은 같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두를 살리는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채찍질을 당하고 제자들마저, 내가 아끼던 자들마저 내게 등을 돌리는 그 상황 속에서, 지나가는데 주변에서 나한테 침을 뱉고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자리에서 조롱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정말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 가치가 더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 주님의 가치를,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가치를 더욱더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귀한 가치를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이 교회를 나는 어떤 이미지로 세상에 보여주고 있을 것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데 나는 어떻게 오늘 나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교회가 세상에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데 힘쓰길 소망합니다. 어제 사순절 찬양 인도를 하면서 묵상하는 내내 같은 내용 때문에 계속 이제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고를 때마다 그 속에 있는 가사들이 한 절 한 절 저한테 깊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께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제 불렀던 찬양들 보면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해서 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내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슬픔의 자리가 있지만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앞에 내가 주님을 묵상하니 세상의 그 모든 욕심들 이제 헛된 것을 알고 버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들이 어제 불렀던 찬양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가사였습니다. 정말로 이 사순절에 이 무거운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그 사랑, 그 무거운 그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전하며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의 주간, 마지막인 오늘만이라도 정말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그 주님께 정말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아가며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를 정말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그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주님 나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특히 주님 일산충신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정말 전달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세워주시고, 주님 세워지는 그런 모든 역할들,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의 가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가치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환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변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제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환우들을 간병하고 돌보는 그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그 힘든 고통의 자리에서 혼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서로 아픈 이들을 위해서, 돌보는 지치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손 내미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온 나라가 다 혼돈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적 상황들이 악화되어 있고 그 어느 직업 하나, 직종 하나 안전한 직종이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하루 이겨낼 수 있는 새 힘 더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대 목사, 담임 목사로 선정되신 우리 이창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나아갈 텐데,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주님의 빛을, 주님의 소금을 전하는 그런 교회, 이 세상에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 일산 충식교회가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 교회의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교회들을 부서의 예배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 여러 가지 예배들이 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채워지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노방전도, 그리고 이제 학교 앞전도, 새소식반, 예수제자학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계속해서 흩어 넘쳐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구영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며 끝날 정말로 주님 앞으로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에 내가 세우고 왔다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중앙아시아의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빌리카야 베라교회의 예배당 지붕이 겨울 때 이제 내린 눈으로 인해서 좀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그리고 이것을 공사를 이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문제 없도록, 사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카이로스 이동신학교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빵과 복음 사역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용품이,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이것을 채워주는 이 사역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각자 가족에 대한, 그리고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을 줄 압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